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미슈파팀 판결 규정.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옳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선택, 가장 우리에게 선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나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그 선택의 기준들이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락 1번,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왕, 백성, 영토, 법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게 되어지면 나라의 기능이 온전하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나라를 세우는 법은요, 나라의 근간이며 기초이지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까? 보호. 법은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무엇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어떠한 사고가 딱 일어났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합니까? 사고가 난 우리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토라는 이스라엘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야를 믿는 자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방 나라들은 가지입니다. 뿌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뿌리도 중요하지만 가지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뿌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받았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뿌리, 이스라엘이 있기에 가지, 교회가 존재합니다. 즉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뿌리가 중요하다.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뿌리를 내려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판단, 미시파팀을 하기 위해 법을 주셨죠. 그것이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결혼 서약서,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정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며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질서와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세계가 잘못된 방법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와 천주교와 불교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려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 협의회,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 NCCK 한국교회 협의회. 그래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의 기본 질서인 성과 결혼제도를 붕괴시키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며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된 복음으로 영혼들을 미혹하여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게 하여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빼거나 더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기, 월삭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지킵니까?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이런 날을 지킵니다. 성경에 없는 날들을 이교도들이 믿었던 그 태양신을 섬겼던 그 날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날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악한 이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날을 같이 그 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마음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서로 상반되거나 대치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뿌리는 토라이며 신약 성경은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토라에 무언가 더하거나 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 오셨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엇하였다? 폐하였다라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과연 맞을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는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을 복을 받으리라.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심판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의 말과 니들의 행동을 무엇으로 바꾸어라? 자유의 율법대로 바꾸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격, 이 기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서 지가 원하는 기질대로 막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기질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기질이 예수와 안에서 기질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기질은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야고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평화가 깨어지게 되며 이 땅에 불안과 혼란과 갈등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짓 샬롬을 만들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운영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의 말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나세 베 니시마. 왜냐하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과 무엇하자라고 시내 산에 부르십니까? 결혼하자고. 그런데 구원이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그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신부가 어떻게 단장되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게 히브리 언어로 나세 베 니시마. 결혼 언약에 있어서 신부의 동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결혼할 때 주례사가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까? 전적인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의가 필수적인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들이요, 신부인 이스라엘이요,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까? 나세 베 니시마. 예 주님, 내가 거룩한 신부로 신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내가 단장하겠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이스라엘은 신랑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동의를 하며 하나님만을 신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으로 섬기겠다라고 헌신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다의 히브리 원어가 나사베 니시마. 히브리 나세의 뜻은요, 우리가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것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히브리어 베 니시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참고로 순종의 뜻, 히브리 언어로 샤마는요, 무엇을 말합니까? 듣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언가 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순종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순종한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이것이 나세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 히브리 언어로 베 니시마.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만이 아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천사들만이 아는 이 능력을 우리의 무엇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며,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노예의 보호법, 상해로부터의 보호법, 재산의 보호법, 정의의 보호법, 신앙의 보호법 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번 주 미시파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하기 위해 주신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엇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 불법, 무질서, 혼돈, 불의, 불공평 등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보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본 출애굽기 21장 1절의 말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판결 구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노예의 보호법으로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학대를 받고 매맞으며 노동 착취를 당하는 종의 모습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종을 6년 동안만 주인을 위해 섬기고 7년째 되어지는 해에 자유인이 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어도 종이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요. 그 이유는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들을 너무나 사랑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종에게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문이나 문설주의 송곳으로 종의 귀를 뚫게 하신다. 문과 문설주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문과 문설주의 귀를 뚫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인해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귀를 송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이웃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은 상해로부터의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의 말씀,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 세상 말이 맞다 아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해석은, 야, 내가 당한 것만큼 너도 당해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개념은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무슨 원리를 말합니까? 보상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여 시력을 잃게 하였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우리의 눈을 다치게 하여 시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해당하는 정확한 보상 또는 형벌이 내려져야 세상 가운데 무엇이 실현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의로 남을 살인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문화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즉 미시파 팀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판결 규정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무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토라와 반대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무엇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완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면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3번 출애굽기 22장 18절. 다음은 신앙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보호를 받아야 될 법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당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나라의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무당을 제거하여 우상 숭배자를 제거하며 샤밧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면 세상의 종교들의 모습들이 어디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 그 예가 교회가 샤밧 절기 버리고 성탈절과 부활절 같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 이번 주 미시파팀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절기 월삭 지켜라. 왜?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날들이 너희들의 신앙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태양신, 그 신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복을 너희들이 보고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날짜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절기와 월삭과 말씀을 통해 살아가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들의 모습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미시파팀을 적용하며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교회와 세상에서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그런데 교회 와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판결 규정, 미시파팀은 내가 주인이고 세상의 가치가 주인인 사람들은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은 그들의 삶을 무엇시키지 못하였습니까?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들,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 경험했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생각은, 가치는 안 바뀌었을까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삶은 안 바뀌었을까요?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여 쓰러지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앞에 나사페 니시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외치며 다시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세 베 니시마. 전적인 신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때 우리의 동의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세베 니시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동의가 되어진 사람들은 신부로 단장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신부로 단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이, 포기하고 싶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며 생각할 것이다. 단락 2번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피의 언약이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절. 모세가 아론과 납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녀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적어 넣어 주십시오, 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며 언약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와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신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을 예표하며 우리는 성찬을 통해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 낫단, 아비후, 이스라엘의 70인 장로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만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올라간 곳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무엇을 봤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예수와의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피를 믿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올라간다. 어디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뭐 합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녀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죠? 돌아가죠? 알리하죠? 시온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렬시키죠? 올라가서 뭐 합니까? 성찬을 행하죠? 성찬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왕의 식탁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고 신랑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마주하여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풍성한 삶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모세가 이번 주 미시파 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미시파 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모세는 불과 같고 구름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40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40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모세에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언어로 미시칸, 장막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쉐케나 영광으로 가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거룩하신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뭔가 능력을 경험하고 뭔가 치유를 경험하고 뭔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기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어디에 뚫어야 됩니까? 문설주와 문지방에 우리의 귀를 송곳은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거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인의 음성만 내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